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수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 문화 정통으로 기록되어졌다고요. 그죠?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흩어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보내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탄, 로마 황제 등의 실명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되었다가는 보내는 자나 받는 자, 또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은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내려오는 유대 묵시 문학 전통으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편지를 보면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러한 암호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특히나 숫자나 환상을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읽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묵시 문학 전통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사탄을 용으로 기록했고 또 국가 권력인 로마 황제는 짐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지평을 배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그저 어떤 상징이나 문자 그대로 읽어서 아주 심각한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이 쓰여진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이 쓰여지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13장 말씀은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누구인지 또 짐승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짐승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자, 또 한 짐승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인데 이 짐승은 땅에서 또 올라와요. 땅과 바다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 바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정말 악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유대 묵시 문학 전통에 의하면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은 국가 권력을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사탄이 국가 권력인 이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었다면 누구도 이 자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그 권세에 대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휘두르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한시적인 거예요. 자,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3년 6개월 42달이 이 얼마간의 기간이 의미하는지를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치솟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넘기고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으로 던진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제국, 또 히틀러와 일본의 제국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권력 아래에 신음하는 백성들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최후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니 여러분, 당신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견딘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국가 권력은 여러 악한 방식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이 로마 황제들을 통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이 황제의 동상이나 흉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독특한 로마 구조를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어떤 동상이나 흉상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들이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도전과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부딪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압제했는데 어떠한 불이익을 줬느냐?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자, 우리는 짐승의 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제 숭배를 한 자의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 이 표를 주고 또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인들의 조합 길드가 이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라는 건 뭐와 직결되어진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은요, 학교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66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견해를 우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대 묵시 문학 정통에서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악한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의 환상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쓰고 또 히브리 숫자로 음가를 환산해서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한 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야 될 우리 심령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심각한 배교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국가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기간 동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걸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굳게 지킨 자들처럼 우리도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순결과 절개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세력에 귀와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이 나라도 회복되어집니다. 성도가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박준혁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